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젊은 사업가와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배 참석을 권면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그 젊은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하루 100만 원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100만 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 생각나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일을 하면 자기에게 수입이 100만 원 생긴다는 거예요. 평일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하루에 예배하지 않고 일하면 100만 원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100만 원 목사가 아니면 저도 예배하지 않고 100만 원 준다는데 일하면 100만 원 버는데 그냥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예배하지 않고 일하면 100만 원이 주어지는데 그 100만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목사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구나.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정말 귀한 분이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심교회는 가정교회로 세축 네 기둥을 강조해요. 세축이 뭐냐? 이거예요.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 이 세 가지 삼각형이 돼야지만 교회가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목장 모임 지금 잘 못하잖아요. 삶 공부 지금 못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모임을 못해서 이렇게 지금 목장 모임도 못하고 삶 공부도 못하는데 온전한 삼각형이 돼야지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지금 불완전하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 돼야지만 더 든든한데 지금 한 축밖에 없어요. 예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배가 더 소중한 겁니다. 예배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일 연합 예배,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 기둥이 뭐냐? 내 기둥이 이거예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주심교회가 이 암사동에 있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박경철 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암사동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 왜 이 주심교회가 있느냐 하면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기둥 중에 한 기둥, 가장 중요한 기둥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 훈련,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보여줘야 돼요. 먼저 제자된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면서
제자를 삼아가야 된다는 거. 말로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VIP들, 새신자들, 그들에게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기둥이고, 세 번째 기둥이 뭐냐? 사역 분담인데,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역을 분담하면서 해야 될 것이냐? 목사가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할 게 없잖아요. 자, 목사가 해야 될 게 있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 서로 잘 분담이 돼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사역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세 번째 기둥이고, 네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해야 되느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면서 사역을 분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기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섬기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섬김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이에요.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기는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성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심 가족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심교회가 바로 이 세 축, 네 기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예배, 그 중에 한 축, 가장 중요한 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예배, 단순히 주일에 1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본질 중에 이 세 축, 그 중에 한 축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살아야지만, 예배가 은혜로워야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한 달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바른 예배자, 한 축만 남아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할 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씀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하고 그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처를 만들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던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막힌 담이 있으면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예배를 받으시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혈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담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져야지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자,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예배,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이 담을 누가 허물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교회이든지 아니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내 삶의 공동체, 거기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장소가 어디든지 구애받지 않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장소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재물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를 같은 장소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내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성전 뜰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성회도 하고 또 안식일과 또 초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런 발걸음이 성전 뜰만 밟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역겹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마음이 좀 상하시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TV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자식들이 정성껏 차려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님 앞에 이렇게 상을 차려놓으면 마음이 상하면 그 상을 물리치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앞에 공경한다고 그렇게 상을 차려주어도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면 그 상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너희들이 예배 장소를 정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참 기뻐하셔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길이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성전에 있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기뻐하시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장소에 한 장소에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전부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할 때 장소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 예배는 예배고 삶은 따로.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그러면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분리되면 이것이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할 때 지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언제냐? 예배할 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할 건지 그것보다도 곧 이때라. 지금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실 지금 현재 바로 이때 내가 바른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지었던 죄, 제사장이 지었던 죄, 모든 백성이 지었던 죄를 7월 10일 날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참회의 기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있습니다. 그 생각나는 것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죄의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사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경 말씀이 죄를 용서받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사해 주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선포를 한 것인데, 지금 성당과 기독교에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 하면,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 있으면 신부님께 죄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께서 그 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죄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에는 고해성사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개신교 이 예배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 성당에는 그 예전을 중시해요. 예식을 중시해요. 미사를 중시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시해요. 말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배용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강의라고 또 어떤 훈육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의 그냥 감동으로 그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적인 큰 영향이 없어요.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죄 많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언하고 있다.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을 때 그것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아무튼 우리가 예배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육신은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육신은 여기 있으면 육신과 영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은 따로가 있고 생각은 따로가 있고 정신은 따로가 있고 몸만 앉아 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몸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가 뭐냐 하면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할 때, 그럴 때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말씀이 곧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세례를 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신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한데 바른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정에서, 또 일하시는 분은 일터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영으로 또 진리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잘 받고 그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모든 주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